마이크 하게 되죠. 자, 오늘부터 시브리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순서는 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지금 다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뭐 그 여호수아서도 했나요, 내가? 여호수아서는 안 했구나. 그리고 뭐 마태복음, 요한복음, 뭐 이렇게 로마서, 사도행전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성경은 제자 훈련 5단계 안에 다 집어넣고 있으니까 5단계에서 성경을 확인하시고요. 오늘 시브리서를 들어가면서 시브리서의 시브리서가 뭡니까? 시브리인들에게 지금 저자가 누군지 확실치 않지만 시브리인들에게 이제 그 수신자죠. 받도록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때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이렇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동족에게 유대교한테는 이제 쫓겨나죠. 그리고 로마에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요. 또는 이 신체적 공격까지 또는 이제 약탈, 조롱 이런 일 속에 지금 있어요. 말하자면 이건 시대마다 받아오는 이 복음 핍박이죠. 그러면 이 복음 핍박 때 반드시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요. 정말 이 기쁘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또는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브리 기자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브리서를, 이 서신서를 지금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복음보다 더 강조되는 건 없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고 이 복음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절대 강조가 되면 안 되는데 복음보다 강조되는 그것에 우리가 타협을 하거나 배교를 하죠.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만 가지고 순교하는 그 중심으로 나간다면 뭐 지금 기독교가 벌써 이제 복음화가 많이 됐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순교하거나 타협과 배교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당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들의 이제 그 신앙의 착각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시브리서는요, 1장, 2장, 3장, 4장 계속 뭐냐면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지금 신자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적나라하게 꼬집어서 지금 말해주고 있죠. 말하자면 믿음이 틀린 거죠. 상황과 착각. 이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잘못된 믿음, 틀린 믿음은 결국 응답을 못 받게 되니까 당연히 힘이 없죠. 잘못된 믿음으로. 그래서 계속 이 시브리서 기자가 뭐냐면 전체 키를 가지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요걸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는 건 뭐죠? 제사장직은 이 본질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말하자면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지금 조롱을 당하고 신체적 공격과 박해를 약탈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시브리서 전체가 뭐냐면 예수는 대제사장이시다. 요거가 키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는
새 언약이시다. 지금 그 구약은 저기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속에서 지금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를 지금 우리에게 드려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 대한 초점이에요. 자, 그래서 1장에 보면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 2, 3절에 이거 오늘 본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으로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이 믿음 하나면은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모든 답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1장에는 제가 계시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이 그러면 지금 뭔 얘기가 나오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계시한 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계시를 했대요. 근데 여기서 그 여러 계시 여러 모양 다양한 방식은 뭘 말하냐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딱 생각난 것이 뭐냐면 지금 그 누가복음 보면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27절하고 쭉 그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요. 지금 그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여자들이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사람들한테 말하죠. 그 말을 듣고도 엠마오로 두 사람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너희들이 길에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계속 우거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대화를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그 미련하고 그 선지자 말을 모든 것을 더듬 있는 자들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너희가 듣지 못했냐. 그러면서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그러면 모든 성경은 뭐냐면 일단 모세오경이에요. 창출, 레빈, 신이죠. 여기서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요. 여기서 성경 66권에서 역사서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 시가서, 또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66권을. 구약에. 그럼 이 옛 계시는 뭐냐면 모세오경과 이건 모세오경은 좀 율법서라고 하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요. 내게 대해서 말한 거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서 다 나를 가르쳐서 지금 말한 거 아니냐. 이게 옛 계시예요. 옛 계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에 나오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뭘 깨닫게 하냐면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이런 삶을 안 살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사함의 회개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인데 이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내 아버지 약속한 것을 부어줄 거다 그래요. 이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들한테 성령 부어줄 것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죠. 자, 누구한테 성령 보내줘요? 예수 이름이 지금 그 이름으로 온 세상에 죄 사함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한테 그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을 놓치면 우리는 큰일 나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옛 언약을 놓치고 지금 새 계시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모세, 오경에 주로 모두 나오냐면요, 꿈, 환상, 또 뭐 말씀과 천사, 사역 이런 것들이 나오죠, 구약에.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건 필요 없고요. 이제 아들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완성됐고요. 이 복음에 대해서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들 외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 말과 똑같아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꿈도 환상도 이걸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 계시, 새 방언, 이거는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요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1장 2장은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냐면요, 천사를 하나님의 그 피조물보다 굉장히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가 천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양의 피를 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천사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고 힘이 없고 문제가 왔을 때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초점을 놓쳐버리니까. 배교 또는 타협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 천사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아니다. 지금 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에게 하나님이 언제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낳았다고 한 적 있고, 그 천사 보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넌 내 아들이라고 한 적 있냐? 오히려 그 천사는 그 아들이 왔을 때 사역하는데 어떤 사역자?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로 삼은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하는데 그 주의 나라와 주의 홀을 다스리는 그런 홀, 즉 그 권위를 가진 홀과 지팡이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권위를 상징하는 얘기거든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이죠. 모든 천사들은 불인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1장에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천사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2장에 왜 또 이 11서 기자가 더 설명을 하냐면요, 이 천사는 지금 뭐냐면 그 아들이 천사보다 못하다는 근거가 뭐냐면요, 지금 그 천사는 영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근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을 가졌는데 어떻게 능력이 천사보다 더 클 수 있냐. 이제 이런 식의 지금 그것 때문에 더 천사를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2장의 천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이 11서 기자가 큰 구원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그 현장에서 그 초창기 때 많이 성경 구절 쓰던 것들이 이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의 비하, 육신을 입은 이유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두고 천사보다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죠?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여자 그 청년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아들로 오셨어야 돼요? 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짠하고 나타나도 되지? 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 또 어떻게 준비해 놓은 메시지죠. 자,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와야 된다. 이 성경 구절 어디 있어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어야 된다. 그게 2장 14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혈육. 그러면서 혈육을 입고 와야 되는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알죠. 왜 지금 인간이 죄인이냐, 죄를 갖고 있냐. 창세기 3장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영이 이 교제가 끊어졌죠. 자,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는 죽을 사형법에 그 사형 선고를 받아놓게 되는 거죠. 그랬죠. 그 아담이 그 선악과 먹을 때 우리도 같이 먹었다고. 그 대표성 원리로 우리도 똑같은 범죄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사형 선고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아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육에 속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육신을 그 땅에 오게 하는데 여기 로마서 6장 23절에 무슨 내용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 죽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돼 있죠. 자, 근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피 흘리지 않으면 이 죄사함이 없다 그래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죠.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으려면 피를 흘리려면 육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이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죽으심이 지금 13, 14절에 보면요. 2장 13, 14절에 보면 사망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죽기를 무서워하자 잡힌 자, 마귀에게 지금 잡혀 있어요. 그리고 뭐냐? 그 마귀한테 계속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종노릇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뭐의 종이죠? 돈의 종노릇하죠. 질병의 종노릇하죠. 거기에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묶여 있어요. 배우자, 자녀, 명예, 상처, 자존심, 어떤 조급함, 감정, 열등의식, 뭐든지 있죠? 지금 여기에 묶여서 계속 여기에 종노릇하고 보면 복음의 포인트를 못 맞추고 계속 여기에 지금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뭐라 그러냐? 18절에 자기가 시험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받은 자를 도우신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정리가 되죠? 어떤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데 지금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자, 곧 마귀를 없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가 다른 가장 생명, 또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자, 다 묶여 있어요. 너희 앞에 마귀, 거짓말하는 자에 묶여 있어요. 자, 우리는 안 그런 줄 알아요. 이거 다 공범이에요, 여기. 여기 묶여있는 공범자들이죠. 다 이런데 지금 걸려서 어디가 있어요? 지금 믿음이 없는 자리에 가 있어서 어마어마한 지금 또 진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은 지금 그 16절에 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이룬 것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즉 언약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한다. 복음 가진 자를 지금 붙들어 주려고 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하게 잠깐 육신을 입은 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 사함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죽으심은 죄 사함뿐만이 아니라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그 뭐죠? 그 2장 14절의 내용이 사망의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는데 사망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약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성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사를 붙들어 주려는 게 아니라 언약의 후손이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1장, 2장은 뭐죠, 지금?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왜 믿음에 빈다가 있을까요? 복음을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무엇 때문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두지 못하니까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믿음을 다시 심어주고 있는 거죠. 자, 3장에 보면요. 지금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며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래. 그래서 믿음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냐? 우리의 믿는 도리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과연 기독교인들이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나요? 우리의 믿는 도리다. 아, 이 복음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선 것 같으니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뭐냐면 모세를 또 우상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엄청난 일을 했죠.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한 거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종으로 일한 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에 맡은 아들로 지금 충성한 거다. 그래서 모세가 높은 게 아니라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더 우리에게 믿음의 주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해요. 12절부터 그래요. 그 3장 12절 봅시다. 그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은 누가 믿지 아니하는 그 악품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는데 이 글 자체가 어때요? 너희들 믿음에서 지금 떠나지 마라. 배교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쓰는데 저기 그 비유를 들어서 써요. 비유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 8절에 보면요. 8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7절에 그러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죠. 그때 시험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처럼 하지 말라 그래요. 시험은 왜 했냐? 불신앙, 불평불만했죠. 광야, 홍해 앞에서. 그때처럼 살지 말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따래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결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배교를 하고 타업하면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결과를 갖고 온다. 과거를 봐라.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한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노하심이 임하죠. 10절에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래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있죠? 지금 그 광야에서 그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는 데다가 또 마음이 미혹돼서 길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에서 시험이 있어요. 또 미혹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17절에 그러죠. 광야에서 엎드려진 시체들을 봐라 이거예요. 즉 모세의 율법을 배반한 이스라엘들이 전철을 밟는 그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19절에 그래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을 그래요. 안타깝죠. 지금 믿지 않아서 광야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요. 분명히 약속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주시죠. 근데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견고한 믿음 가지래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래요. 처음 내가 잡았던 믿음 뭐죠? 그거 끝까지 잡으라래요. 우리 처음에 그랬잖아요. 복음, 전도 이거 꼭 잡았잖아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잡고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얘기하고 있죠. 자, 4장에 저쪽으로 옮겨갑니다. 자, 4장에 이제 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안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4장 1절에 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호흡 미치지 못할 자가 이를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지금 걱정한다 이 얘기하죠. 저희도 같이 우리도 그도 구약의 인물들이죠. 그 사람들도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받은 자인데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저희들이 이 복음이 유익하지 못한 건 뭐라냐? 마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 믿음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꼴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요. 이 안식은 창조 안식도 얘기를 해요. 7째 날 쉬셨잖아요. 그래서 그 7째 날 하나님이 쉬신 것 같이 우리도 쉬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3절에 안식 그러는데 여기에 내 안식, 그래. 하나님의 안식, 복음에 대한 안식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예요. 예비. 반드시 주시는 거죠. 그 안식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이제 안식이라는 단어 나오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 안에 약속하신 누가 있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요. 그래서 사실 안식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 즉 구원,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안식이에요. 이걸 지금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은 뭐냐면 이 십자가에서 지금 완성하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근거로 십자가 근거로 지금 우리가 안식을 하는데 창조 안식을 누리게 돼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모든 문제 끝났죠? 모든 문제 끝났을 때 동시에 우리가 가슴에 딱 와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창조, 지금은 재창조죠. 성령의
그 내주, 완전한 안식을 우리는 다시 창조주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방법은 언약의 하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은 뭐냐면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힘과 답이 되게 지금 누려야 돼요. 그래서 누림이 뭐냐?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답을 갖는 것이 진짜 누림이에요.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믿습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기분 좋으면 누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누린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저기 그 여호수아 4장에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는 안식을 준 게 아니라 그래요. 지금 두 번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아직 그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8절에 그 얘기하죠. 8절에 여호수아의 안식은 완전하지 않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거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고 해서 그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에 대한 오해도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1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라고 어떻게 해요? 힘쓸지니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주셔야 돼,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야 돼, 이런 소리 많이 하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자를 지금 누구라고? 안식에 들어갈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요. 이 내용을 가진 사람이요. 자, 이거는 창조주 역사죠. 그 창조주 역사를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러죠. 그리고 13절에 이 얘기를 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오직 만물을 우리의 상관하는 자의 눈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착각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 것은 뭐예요? 믿습니다, 역사합니다, 응답받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곧 그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 종로 타는 우리를 지금 사망 권세 잡은 자, 그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그 해방시키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삶이 그리스도 삼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돼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고 아무리 명예 박사기를 받아도 문제 왔을 때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요? 기쁘게 순교할 수 있나? 그걸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데, 지금 그 1장, 2장은 뭐예요? 천사 숭배에 대해서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모세 숭배와 여호수아 숭배에 대해서 지금 잘못 믿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믿으면 문제 있을 때 이기질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금 잘못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지금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세 믿고 그리스도 안 믿나요? 우리는 어디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죠. 그러면 또 일생에 매여 종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라고 듣지 마세요. 사실이고, 또 우리는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는 그런 전철을 또 밟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기록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